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기본 교리 28번 가운데서 제4번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1부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리 28은 6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1번 실론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피조물로 오셨는가, 그분은 피조물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주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성육신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위에 있는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데 그 4번 가운데 제1번 제1부에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달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그 뚜렷한 성경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복수 개념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요한이 특별히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이설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하나의 경향이 그 당시에 아주 주된 조류로서 이 복음을 위협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기에 그 첨마디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나오는 이 태초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두 태초는 서로 다른 태초인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그때의 시간을 태초로 표현했고, 여기에 나오는 이 태초는 이 말씀이 계시던 그때의 태초로서 영원전 태초를, 시간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전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오늘날 제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은 하나의 이 추상적 하나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씀이 계시니라 함으로써 어떤 실체적인 존재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말씀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개체인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 두 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이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이 말씀을 함으로써 특별히 이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창조에 함께 가담하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이 세 가지 아주 14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런 하나의 이 세 가지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 성육신으로 오신 그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이름으로 여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1절과 2절에는 또 같은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그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그 사랑받는 제자이기도 했지만은 그는 나중에 계시를 통하여 그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함께 보냈던 그러면서 함께 있을 때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말씀들, 그것을 떠나서 계시를 통하여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 그리고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 이 함께 3년 반을 지냈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는 바로 알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요한을 포함해서 12사도 또 많은 사람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지내는 동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함께 만지면서 이 한 지붕 아래 한 식구로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했던 그런 요한 자신의 경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기서도 역시 이 말씀이시던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으로 오신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비록 그가 12사도 중에 속하지는 아니했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그는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열두 사도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경험을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비록 늦게 사도로 이렇게 가담하게 되었지만은 그런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여기에 주의 한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기록하는 이 그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을 만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의 형상, 여기 나오는 이 형상이라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 그 본체,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것을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시니 제일 먼저 피조된 혹은 창조된 그런 것으로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토코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이 바울의 말을 갖다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프로토토코스의 이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이 프로라고 하는 먼저와 토토코스라고 하는 나다, 이 두 말이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먼저 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의 확실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 전후 문맥을 우선 살펴보면은 먼저 나신 이를 피조물로 본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바로 이 프로토토코스로 먼저 나신이라고 표현했던 이분이 그 다음 절에는 왜냐하면 그가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신 이로 번역된 이 프로토토코스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를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흔히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에 이 장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기 나오는 이 프로토토코스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높은 영예를 얻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 5장과 예레미야 31장 9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에 있는 그 성경절들을 기초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도 이스라엘이 받은 우월성과 높여진 지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돌아오면은 이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8번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6번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강조점은 먼저 낫다 하는 그 낫다에 강조가 되어 있지 않고 먼저라 하는 거기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3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먼저 나신 이를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피조된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피조물이 어떻게 영생을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의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한 그 사실 때문에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참칭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하나님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자칭 하나님이 일반적인 의미의 자칭 하나님 아니라 참된 의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골로새 1장 여기에 18절에서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의 진정한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이는 친히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이 자체가 우리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 프로토토코스의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거 여기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나시니 그분은 근본이시요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토토코스의 진정한 의미는 근본이라는 말과 으뜸이라는 말, 이 두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그가 근본이 창조주이셨고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로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못했더라면 비록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은 근본이시요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러므로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맏아들, 여기에 프로토토코스입니다.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람으로 탄생하셨을 때에 그때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다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기에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 사람으로 오실 때 그 때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시는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 아들에게 모든 천사들이 그분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계셨을 때에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로 여기에 넘어가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2장 6절 7절에도 동일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나오는 본체나 형체나 원문은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본질적으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1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살피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분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실을 갖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계시와 환상을 보았고 셋째 하늘에 갔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는 계시를 통하여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그는 친히 거기에 있는 것을 실제로 보았고 거기에 대한 사건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마침내 해방된 민족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그 홍해를 건너는 그 하나의 경험을 침례로 그들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사막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도무지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 곧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행 길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처럼 자세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약의 사건의 모든 그 사건 속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참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샬롬이라는 말로서 오늘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샬롬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편안하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한 건강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